오늘은 팔복의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번역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복 있다. 너 마음이 청결한 자여.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왜 자꾸 이렇게 정확한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냐면은 복이 어디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뒤에 것도 복이에요. 물론 뒤에 것도 하나님을 본다는 것도 복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복을 받아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라 이겁니다. 이게 잘 안 잡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돌을 닦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아서 마음이 청결해진 자에게 누려지는 복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도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뭐 채취하셨겠지만 알아들으셨겠지만 기독교는 복이 없는데 내가 노력해서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니고요. 이미 복을 받고 시작하는 종교라 이거예요. 그런 구조로 팔복이 구성되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을 이해하려면은 4개의 단락으로 4개의 질문과 함께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청결해진 것이 이미 복을 받은 결과물이라면은 그 복을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을 받아서 우리가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기 전에 우리 상태는요, 청결치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청결하지 않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성경이 설명하냐면, 이거 보시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읽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천지 창조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천지 창조가 이제 3절에 하나님이 빛을 주시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전 2절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빛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흑암의 상태였다고요. 공허함의 상태였고요. 그리고 혼돈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했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고 빈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에덴이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땅도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고 바다와 육지가 나누어지고 그리고 육지 위에 생명들이 식물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동물들이 코로 숨쉬는 모든 존재들이 함께 나오게 되면서 이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에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시죠. 2절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의 상태가 지들이 알아서 혼자 빛이 되고 지들이 알아서 혼자 땅과 육지가 나눠지고 지들이 혼자 알아서 바다와 육지가 나눠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반드시 거기에 뭐가 개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면 혼돈은 질서가 될 수 없고요. 흑암은 빛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공허함이 꽉 찬 걸로 드러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비로소 이 생명들이 충만한 땅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 전까지는 꽝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읽을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하고 나하고 끊어져 있으면요,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너희가 열매를 맺으려면 에덴이 나오고 충만한 어둠이 빛이 되어지고 혼돈이 질서가 되어지고 공허함이 꽉 참이 되어지려면 반드시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이렇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이게 이 천지가 창조한 이 세상의 원리라 이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창세기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 하나가 발생되는데 그게 뭐죠? 그게 선악과를 먹는 일이었어요. 선악과를 먹는 일. 선악과를 먹는 일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요,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 안 들은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져요. 어떤 문제가 심각하냐면 하나님하고의 피조물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요. 이 관계라고요. 그래서 나무가 가지에게 끊임없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급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도 이런 관계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나머지 모든 것은요. 피조물이에요. 그래 창조주는 피조물한테 뭐를 할 수 있냐면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피조물은 반드시 창조주의 명령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란 이겁니다. 이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에덴이라고요. 근데 사람이 나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나 더 이상 피조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 관계없이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로마서 1장 28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명령을 거부한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이 내 왕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인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안 되시는 분은 아니지만 피조물들이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게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죄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단순히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범법의 행위, 일상적인 우리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범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피조물들이 깨버리는 것. 마치 자식과 부모가 있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관계 깨자고 이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피조물이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싫어했다고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기를 원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복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싫다고 쫓아낸 하나님 거부한 그 백성들을 그럼 그렇게 해봐라 라고 하셨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하나님과 끊어진 백성들에게 좋은 것이 나오겠냐 이거예요. 창세기 4장 이후는 하나도 좋은 얘기가 없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도 좋은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든 백성들에게는 열매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안 좋은 것들이 나온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에 이제 로마서 1장 29절 31절입니다. 읽을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이 세상을 힘들게 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여기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근심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민스럽게 하는 모든 이야기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까지만 나머지는 다 아시니까 그냥 좀 낯선 것만 좀 표현해보죠. 예를 들면 수근수근대다라는 것은 뭐냐면 뒷담화를 말하는 거예요. 뒤에 가가지고 몰래 남의 험담하는 것. 그걸 수근수근한다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배약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배약은 약속을요. 깨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건 중요한 거잖아요. 인생의 모든 관계들이 다 약속이라는 것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약속을 깨어지는 것이 여기서부터 나오고 무정, 무자비 이런 것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그 출신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 더 심각한 문제는 32절에 있어요. 32절에 읽어보죠.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제가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옳다라고 얘기해줘. 그리고 틀린 거는요. 틀리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기준이 세워진다고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앞에 가신 분들이 이게 길이라고, 이게 옳은 것이라고 기준을 잘 세워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길을 잃지 않고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앞에 살아간 사람들이 기준이 널뛰기가 된 거예요. 옳지 않은 걸 옳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멋있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옳지 않은 길을 그냥 옳은 것처럼 가고 있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왜곡이라 그런다고요.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가치가 왜곡되어지는 것, 이것만큼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출발지가 어디냐면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에서부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마음, 죄된 마음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고, 이런 죄된 마음들의 결국의 상태, 그 죄악의 마음을 빼앗긴 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써요. 창세기 8장 21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요, 어려서부터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린이는 착하고 어른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세상에 풍파를 많이 겪으면서 사람의 마음이 악해지고 표독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본질적으로 악하다. 본성적으로 악하다 이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진단을 한다 이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싫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몽땅 다 끊어진 죄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출신하였고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들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품을 수 있겠죠. 그래, 우리가 악하다는 거 인정해. 사회를 봐도 그런 것 같고 뭐를 봐도 다 그런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것이 뭐 한 세 가지 정도만 예를 든다면은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지식이 있으면 이 모든 고통의 문제와 잘못된 행동들이 전부 다 무지함의 결과인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는 것들을 잘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경험시켜준다 그러면은 충분히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글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고 뭐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럴까요? 물론 글을 배우고요, 공부를 하고요, 지식을 깨우친다는 것은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가치 있는 일이에요. 대단히 훌륭한 일이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 수준도 깊어질 수 있고 그리고 생활 수준도 나아질 수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의심하는 건 이거예요. 그 지식이, 그 교훈이, 그 윤리가 인간의 본성을 바꿔주더냐는 거예요. 그 악한 본성을 바꿔주더는 거예요. 사람의 자체를 바꿔주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가 이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TV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혹시 뭐 감옥에 달려 들어가고 범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무학자들이던가요? 무학자도 있죠, 당연히. 배움이 없는 사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배움이 많은 사람은 없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어쩌면 이 사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아픔과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은요, 되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뭐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교묘하게, 더 악랄하게, 더 기가 막히게 일을 꼬아가지고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우리는 본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가 악함을 증명하는 것은요, 아니더라 이거예요. 많이 배우니까 착하고 덜 배우니까 악하고 이런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맞지 않는 개념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도 봤어요. 뭐냐면 우리 사회를 굉장히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쪽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한쪽이 재산을 다 갖고 있든지 한쪽이 몽땅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급 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 빼앗고 싶고 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께 안 뺏기려고 이 계급 간의 갈등이 결국에는 고통과 어려움을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하는 주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표현적으로는 거칠고 어려운 표현들이지만 내용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 어떻게 긍정하냐면 사람은 착한 거예요. 사람은 아주 착한 거예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제도를 뜯어 고쳐가지고 다 뺏어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주면은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세상은요 없는 거예요. 경험했지 않습니까? 학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학문적으로는 기가 막힐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80년대 대학생들은 그런 책들 보면서 열광했어요. 아 이게 맞는 것 같다고. 학문적으로야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100여 년 해보니까요. 우리 중요한 걸 알았어요. 다 빼앗아가지고 나눠주니까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사람이 다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보지 않습니까? 북한이 가장 대표적인 예지 않습니까? 몇몇 사람들은 다 갖고 있잖아요.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더 가난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사람의 본성이 바뀌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우는 것과 어떤 체제를 갖는다는 것. 물론 가치 있고 좋은 것이기면 틀림이 없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종교 활동을 하면 될까요?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 될까요? 대부분 종교 활동하면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양, 도 닦는 거, 면벽 수행,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욕망을 잠재워 줄 수 있을까? 없애줄 수 있을까요? 잠재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흙탕물이 있습니다. 흙탕물을 손대지 않고 가만히 두면요. 어떻게 되죠? 흙탕물이 흙이 쭉 가라앉으면서 위에는요. 그래도 좀 맑은 물 되잖아요. 깨끗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맑은 물 되고 밑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요. 깨끗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와서 몇 번 흔들어 버리면요.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수행해서 좀 나아 보이는 것은 건드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건드리지 않았을 뿐이지 누군가 건드려 버리면요. 특별히 사단이 와서 건드려 버리면요. 다 뒤집어진다 이겁니다. 그래 그런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죠. 10년 공부가 도로아미 타불이라는 말이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한 사건 하나가 우리의 몽땅 모든 것을 다 뒤집어버리고 엎어버리는 그런 예들을 우리는 종종 본다 이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지혜를 갖고 지식을 갖고 열심을 내고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벗어날 수 있는 문제는요. 아니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단 하나의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개입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듯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이 문제가 된다고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 죄의 문제를 치워주시면 창세기 1장에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빛과 열매가 되고 생명이 되었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죄를 치워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하고 죄는 동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죄의 문제를 다루셔야 돼요. 근데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냐면 이렇게 다루신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네, 읽을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맨 처음 보자마자 외친 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에게는 4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중에 3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게 3대 명절이고, 이 오순절과 초막절 사이에 뭐가 하나가 있냐면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딱 하루입니다. 대속죄. 나머지는 7일, 8일 그러는데 대속죄일은 딱 하루인데 이 딱 하루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냐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대속죄일이 되면은 길거리에 차가 한 대도 안 지나다닙니다. 몽땅 다 어디가 있냐면 성전 앞에 가 있습니다. 성전 앞에 중요한 행사를 하나를 해요. 예식을 하나를 해요.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 앞에 똑같이 생긴 양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1년을 뒤져요. 전국을. 그 유대의 이 제사법에 의하면은 1년을 전국을 다니면서 똑같은 키가 똑같고 뿔의 길이가 똑같고 심지어는요 전설에는 이런 표현까지 써 있어요. 털의 개수까지 됐다고요. 그래서 1년 걸렸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믿거나 말거나. 전설에만 있어요. 털까지 다 세가 정말로 똑같은 2양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가 원래 2개를 해야 돼요. 하나가 2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가 2개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길이 없는지 좀 있어 나와요. 그래서 2마리를 준비해 와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 양 2마리를 가지고 성전의 서쪽에 갑니다. 서쪽에 가가지고 그 양 1마리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2가지를 할 수가 없다는 거 아시겠죠? 죽입니다. 그럼 피를 받아요.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갖고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 안에 가면 3가지 성물이 있다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어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요 10계명. 이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는 전부 인간의 죄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식물이 아니고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3개의 식물이에요. 그 식물에다가 붓는 거예요. 피를. 그래서 그 죄를 씻는 거예요. 피만이 죄사함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마리는 죄를 씻는 용도예요. 그리고 그렇게 붓고 나서 대제사장이 다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살아있는 양 하나가 있잖아요. 그 양 위에다가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지난 1년간 우리가 지은 죄들이 이러한 겁니다. 그걸 일일이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긴 시간에 걸쳐서 일일이 다 고백을 하고 그 죄를 이 양에게 얹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데리고 성전 서쪽에서 동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쭉 걸어가서 성전 동쪽 문을 엽니다. 열면 그 앞에 뭐가 펼쳐져 있냐면 유다 광야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리로 양을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양은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올 수 없습니다.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예도 없습니다. 그냥 쭉 갑니다. 광야로요. 그래서 홀로 광야 끝에 가서 죽습니다. 혼자서. 근데 그때 양이 쭉 가는 모습, 뒷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이 외치는 선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읽을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외친다 이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따라 외친 거예요. 우리 안에 있었던 죄를 하나님이 서쪽에 있었잖아요. 분명히 죽였을 때는 양을 우리가 죽어야 될 죄가 서쪽에 있었는데 그 서쪽에 있었던 죄를 어디로 옮겨버린다고요? 동쪽으로 보내버린다고요. 그러면 서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없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예식이에요. 대속죄일에. 그렇게 해서 죄를 씻고 죄를 내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그런 거예요. 구약에는 이게 어떻게 행해졌다고요? 예식으로만 형식으로만 진행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예식으로만 형식으로만 있었던 이스라엘의 속죄 제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당신의 피를 흘려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씻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죄를 가지고 우리 밖으로요 나가버리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 사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죄 씻음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물론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가 우리 안에서 끊어졌다는 것이지 없어졌다는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죄의 유혹을 받아요. 하지만 그 죄의 영향력에서는요 끊어지고 벗어났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다음 뭐가 진행되니까요. 그렇게 되어져야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된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현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죽은 양심, 온전치 못한 것, 죽은 행신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한다고요. 씻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모든 죄들을 끊어내시는 역할까지도 이 몽땅 다 진행이 되어진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결해졌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주 앞에서 죄 씻음 받았다는 자체가 이미 뭐 된 거예요? 복을 받은 거라니까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복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게 청결해지는 것이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죄가 끊어져서 주변에는 있어요. 없어질 날이 있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이 땅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되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 전까지는 끊어진 상태로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끊어놓은 상태가 되어졌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함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을 통하여서 그렇게 깨끗함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가려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쓴다니까요. 죄의 결박이 풀리고 죄에게서 끊어진 자만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고요. 그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구조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주님을 본다라고 표현한다 이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본다 그 정도의 개념은 아니에요. 물론 육신의 눈으로 볼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주님을 본다 그랬으니까 그때는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 성경에서 주님을 본다라고 하는 개념은 눈으로 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만다야 교제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교제한다는 것은 성경에 3가지 정도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 하나씩 본다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요 없어요. 근데 죄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기 계시고 역사하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요. 어디에서요? 모든 곳에서요. 성전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심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요. 직장에 가서도요. 성경책을 읽다가도요. 심지어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눈 중에서도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모든 것들을 인식할 수 있어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죄 씻음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말이죠. 나름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진리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걸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진리는 항상 의심받아야 돼요. 검사해 보셔야 돼요. 시험해 보셔야 돼요. 시험에 통과한 것만이 진리예요. 그러면 그 시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모든 이야기는요. 진리일 수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진리가 없으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서 십자가 앞에 세워지지 않는 이야기들은 그게 진리가 아닌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 받은 자만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진리를 구별할 수 있고 진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신 뜻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요. 순종할 수 있어요. 아무나 순종할 수 없어요.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분이 내게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분별해낸 그런 자만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매사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냐면 이게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요. 예수님과 함께 산 자예요. 그런 자,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자,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사랑의 열매가, 희락의 열매가, 충성의 열매가, 절제의 열매가 내가 노력해서 따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동안에 내 안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비교해 보시잖아요. 하나님과 끊어진 자에게 나오는 것은요, 오염된 것들이잖아요. 악한 것들이잖아요. 반면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자에게는요, 아름다운 것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기까지가 설교입니다. 이걸 써놓고 일주일을 고민을 했어요. 고민이 너무 깊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이거예요. 스스로 신자라고 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도 지지 않는 죄들을 지고 있을까? 이번 주간에 제 고민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스스로 얘기하는데, 물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신자라는 것을 지금 뭐 제가 평가하고 판단할 수는 없을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진짜인지 아닌지를 뭐 그때 가서 알 수 있겠지만, 본인이 신자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신자라고 생각하고, 분명 그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자인데 또 불구하고 왜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죄를 저렇게 다 지고 있을까? 이게 제가 지난 한 주간 너무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내가 할 수 있는가 말까 이렇게 고민할 정도로 괴로웠던 문제인데, 그 나름대로의 답을 제가 찾았습니다. 제가 묵상한 답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결하게 만들어주신 자라면 그 사람은 지금 어디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얼굴을 보는 데로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옛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욕망과 정욕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하고 교제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옛날에 자기가 했던 삶하고 교제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그 결과가 뭐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걸 잘 아시죠?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간통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뒤에 그게 사무엘하 11장인데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우실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나중에 뭐 읽어보시면 안 좋은 일들만 잔뜩 나와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악한 것과 교제하고 있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악한 것과 교제하고 있는 자들은 그런 쓰기 쓴 나물과 인생의 괴로움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성도는, 특별히 성도이면 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성도라면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왜 천국으로 안 데려가셨을까요? 바로 천국에 가면 참 좋았을 텐데요. 왜 이 땅에 그대로 남겨놓으셨을까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성도는 이 땅에서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화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 땅에서 이루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화실의 온초처럼 그렇게 커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그거를 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서 거기에서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 하고 인정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화로 가는 길,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일까지 가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이 땅에서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걸 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나 마찬가지로 직장에 나가셔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학생들은 공부해야 돼요. 주부는 가정에서 자녀들과 집안 식구들을 돌봐야 돼요. 사장님이라면 회사 운영도 하셔야 돼요. 시민이고 국민이면 시민과 국민의 역할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같이 하면서 모두 함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하면서 그걸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 쉽다고 말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면서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쉽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가정생활 제대로 하시면서 예수님 똑바로 믿으십시오. 그거 쉬운 일입니다. 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제가 해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도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리로 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못 감당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똑바로 가다가 넘어질 날이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가면 안 돼요. 근데 가게 될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비춰봐서 죄악이 드러나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불신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회개해서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시 정결케 해주시옵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마땅히 지금 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어요. 근데 맨날 힘들어서 벅벅거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가야 되는데 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 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반대 방향으로 욕심과 정욕과 악함 쪽으로 가면요. 하나님 이걸 그대로 드시지 않아요. 그걸 망가뜨리셔야지. 망가뜨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똑바로 오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에요. 신자가 엉뚱한 길에 교제하고 있으면요. 믿음이 아닌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과 교제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일하시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 거 참 힘들어요. 저 위로해드렸어요. 힘드시죠? 제가 생각해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구하면서 해보시죠. 다시 해보시죠. 권면드렸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사에 그냥 맨발로 세상하고 뛰어다녀도 다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법을 지키면서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여러분 많이 가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얼굴을 만나는 쪽으로 오라고 불림받은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주님 제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혹시 잘못된 길에서 넘어지면 주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성도가 똑바로 못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우리 제가 끊어진 분들이라 하나님이 능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세상과 정욕과 욕심과 미움과 이런 것들과 교제하지 마시고 돌아서셔서 항상 주님과 교제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충만함을 입으셔서 직장생활도 하시고 가정생활도 하시고 교회생활도 하시고 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곳으로 점점 한 걸음씩 다가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